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4편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찌꺼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화를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어 이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되시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인물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불공평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직접 목격할 때도 있죠.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기도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픔이 있을 때, 또한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언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는 너무 습관처럼 우리 몸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게 될 때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기도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수를 의탁하는 것이 불신앙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만 우리 성도된 우리는요, 복수의 감정 자체에 머무르지 말고 더욱더 성숙한 신앙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인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찾고 있습니다. 시인이 찾는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1절과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악한 자들의 행위를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라 말하고 있어요. 2절에 하나님은 세계를 심판하시고 교만한 자에게 벌을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 세상, 타락한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무도 약자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과 같이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교만한 악인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하는데 종종 악인들은 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잘 되기도 하고 번영케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을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악인들은 그들이 저지른 행악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그들이 행한 그 악행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어두움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 하나님 모르시겠지. 나 혼자 있는 곳에서 지은 죄라 할지라도 이미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에서 있는 악한들 행한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디모데전서 5장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어둠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요, 밝은 공의의 빛을 비추어 심판해 주십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기도는요, 우리의 호흡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줄이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승전가를 부르는 현실을 보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3절의 질문을 보면 매우 솔직한 질문입니다. 심판이 언제까지 미루어지고 언제 악인들에게 심판이 내려질지 이러한 질문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구원의 길을 찾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 구원의 길을 찾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 세상이 악할수록 우리가 그것들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나의 삶에 쾌락을 주는 그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고난이 다가올 수 있고 나에게 아픔일 수도 있고 잠깐의 그 힘듦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세상이 아닌 주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세상을 구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악함에서 우리는 더욱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고 더욱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품에 안기어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믿음의 신앙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소망하시며 기다리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이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들의 교만한 입술과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사악한 행위를 자랑하고 무자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약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시인이 노래하던 때와는 달리 지금의 현대의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일상에서도 크고 작은 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서로 힘겨루기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그것은 결코 낙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살기 좋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너무나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많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빈 껍데기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7절의 악인들은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할 거라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기서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알고 있음을 통해 악인들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베풀고 사랑을 나눠주라고 이야기하고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을 더욱 도와주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는 무서운 일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악한 백성들의 이 미련함을 시인은 질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옳은 말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의 말씀은 오직 기도를 통해 준비되고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담대한 마음과 전할 말씀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귀를 만드신 하나님은 전부 들으시고 눈을 만드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나라를 심판하신다라고 9절과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모른다며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허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실체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죄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리석기까지 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눈을 피해 무언가를 감출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것. 이 악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은 모르겠다라고,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다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듯 우리의 삶도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두웠던 전반부의 이야기 1절에서 11절까지의 이야기를 지나서 주님을 향한 소망의 노래가 이 후반부 12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고난의 그 자체만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고난만 바라보고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낙심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길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시인은 주님의 교훈과 책망이 복이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12절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말하죠. 징벌로 인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또한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훈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연단의 과정은 고통스럽고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에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환난의 날을 피하고 또한 심판의 날까지 평안을 얻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악인들을 향해 심판을 예비하고 계시며 악인들로 인해 고통받는 경건한 자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안겨주신다라고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저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악인들의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의 끝에는 평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사랑하시며 순종하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14절에 기록하죠.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축복을 더하고 축복을 더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형통한 현실에 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요, 신실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저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저들의 삶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내 삶에 문제들이 있을 때, 내 삶에 아픔이 있을 때, 기쁨이 있고 행복한 모든 순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며 그 말씀만을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믿음으로 사는 삶이 복된 삶이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자들은 악인들의 공격과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듯이 경건한 자들도 이런 악인들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기 전에 욥에게도 어떻습니까?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지금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편의 말씀에도 탄원의 시가 참 많고 그리고 악인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시인들이 저자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경건한 자들은 악한 자들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악인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근절시킬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품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의 고난 속에서 그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또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보호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또한 그것을 잊지 않고 늘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 주님 품에 안기기 위해 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악인들의 공격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경건한 자들을 돕지 않으셨다면 시인도 고난 가운데에서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인도 거기서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 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악인들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미끄러지고 근심할 때, 속절없이 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롯이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또한 고난 속에 빠졌을 때 그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17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답이 없는 범민이 크게 일어났을 때 그런 그에게 즐거움을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큰 기쁨이 되어 줍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과 친교를 나눌 수 없다라고 20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례를 악용해서 재난을 일으키는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들을 대항해 음모를 꾸미고 즐깁니다. 그것을
악인들은 무죄한 경건한 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며 그들을 참소하고 정죄합니다. 아주 뻔뻔하기까지 하고 잔인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의인에게 요새가 되어 주심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악인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시죠. 우리가 피하고 의지할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악인들의 죄악대로 반드시 되갚아 주시는 분입니다. 의인을 핍박하고 그들이 우리를 판결하고 우리에게 조롱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죽이고 괴롭게 할 때 그들의 그 사악한 행위로 인해 반드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이 등장하죠.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도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없었습니다. 믿음은 안락하고 평안한 궁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그럴 때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악인들의 생각은 늘 틀립니다. 잠깐 지금 딱 보기에는 정답일 수도 있지만 악인들의 생각은 언제나 정답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허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인내하실 분입니다. 즉각적인 심판보다 때를 두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악인들의 행동함을 보고 형통함을 봤을 때 하나님 왜 저들에게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망과 모순으로 가득한 이 세상은 우리의 질문에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질문에 답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악인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악인들이 잠깐 형통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할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설렘으로 기다리며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에 우리의 감정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잘나고 나보다 더 좋은 삶을 산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잠깐일 뿐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누리는 잠깐의 그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정말 하나님 나의 삶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신 주님,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겠으니 내 삶의 문제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함을 있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 삶, 우리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이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그런 악한 자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형통함을 보고 우리는 낙심될 때도 많지만 하나님, 그들의 형통함은 잠깐인 것입니다. 그들은 끝날에 하나님께서 심판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린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내가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늘 기도로 하나 되고 주님께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불꽃교회 온 성도들이 절망과 모순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내 삶의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말씀이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삶의 1분 1초의 그 짧은 시간에도 내가 늘 호흡을 하듯이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구하며 그분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1,000번째의 예물로, 감사헌금의 예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에 드려진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루어짐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평안이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은 늘 형통하고 늘 기쁨이 가득하고 늘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아까운 마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지는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향기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에 또한 그곳에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그곳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보낼 때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나의 삶에 큰 방패가 되어 주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